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 불신과 증오, 다툼과 미움을 가져다 주어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 흑암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불안과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미쳐 날뛰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도 가족도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원수 마귀에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 자비와 긍휼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겠습니까? 먼저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맡은 사명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가지지 말고 입지 말고 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지팡이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보행에 도움을 주는 여행용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양식, 주머니,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여행을 하려면 여행 비용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짐승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에 소요될 시간만큼 빵이나 볶은 곡식, 말린 올리브, 말린 무화과, 대추 야자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만 했답니다. 여행을 하는데 여인숙에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옷은 외벌, 외투를 몇 벌 준비해야 합니다. 비바람을 피하거나 밤에 담요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팡이는 들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몸을 지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보호하는 신과 지팡이만 허용하고 여행 장비를 일절 금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과 상식 수준에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보행에 도움을 주는 지팡이만 가지고 음식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습니까? 양식이나 생필품을 넣고 다니는 여행용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보관하는 전대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벌의 옷은 여행자가 노숙할 때 밤에 한기를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금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자신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자기 신변에 대한 염려는 일체 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청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데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유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을 거처로 삼고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업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학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직장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 의지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나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변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